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신순덕 씨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못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시대적인 아픔을 깨닫게 하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의 땀의 냄새를 맡게 하는 귀한 시고 감동적인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인이며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여자라고 하는 뜻은 여의 뜻은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경건한 모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모든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그냥 여자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 붙여진 명칭 여자라는 칭호는 부모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능가하는 부부간의 친밀함 그리고 신성함 또한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말이 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와는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라는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요, 또한 여자는 결혼을 해서 남자와 더불어 함께 돕는 배필의 존재요, 또한 여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 바로 여자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조 하와, 모든 여자 중에 첫 여자 하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살결도 희고 몸매도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최고의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남자가 첫눈에 반할 정도입니다. 아담이 첫눈에 반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거기는 여자 속에는 생명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또한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기 때문에 모든 여자분들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여자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빠졌고 어떤 사건을 만났기에
이 여인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까? 그녀는 어느 날 에덴 동산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처럼 따스하고 시원한 바람이 하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맺혀지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고 사과의 향이 콧구멍을 크게 하고 그 향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따스한 날씨였습니다. 다른 과일들의 익은 향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실과가 탐스럽게 맺혀있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생명과도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과일도 먹고 저 과일도 먹고 또한 아담에게도 과일을 나눠주면서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과일 먹는 것이 아주 익숙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주식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인류를 만들었을 때는 열매와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불을 떼서 밥을 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생식을 많이 했죠. 생식을 하게 되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혹자가 다가옵니다. 그는 가장 간교하고 아름답게 생긴 뱀이었습니다. 하와야, 응? 너 과일 좋아하지 않니? 좋아하지. 과일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 내 피부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구나. 보기에도 아까운 당신 같구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와는 우쭐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노립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실과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먹은 실과 중에서 최고의 맛일 거야.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는 자기 만족감에 지금 도취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하지 않았던 말을 뱀이 해주니까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살살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지만은 가슴을 사로잡은 그 과일의 맛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 호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달콤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선악과의 가지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손을 뻗으면은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딸 수가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으니까 과일이 딱 잡힙니다.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서 그것을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뭘 망설이고 있어? 어서 먹어봐. 하와는 사탄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용기는 큰 낭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하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개를 따서 입에 넣어 먹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선악과를 다 먹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하나 따서 줘야 되겠다라고 그 과일을 땄죠. 그리고 아담을 불러댑니다. 아담이 튀쳐나옵니다.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아내여, 왜 나를 부르시는가? 여보, 이것을 먹어보세요. 내미는 탐스러운 과일을 묻지도 않고 아담은 덥석덥석 먹어보니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아담은 그 열매를 받아서 꿀과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어떤 과일인데 이렇게 맛있어? 지금까지 먹어본 과일 다른 맛인데? 하와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가르칩니다. 저 나무입니다. 아담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데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양심의 가책이 오고 죄책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나무에 숨게 되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면서 인간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와는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여자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편을 섬기도록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자의 고통, 잉태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이죠. 단 양육의 고통까지 겪어야 되며 여러 가지 가사일을 하면서 섬기는 고통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패한 인간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뱀에게 이제 경고하시면서 이제 메시아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범죄 위에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요 모든 여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아픔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라는 여자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와는 이제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 배운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제물을 삼아서 가인은 곡식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이제 둔하여 안색이 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아벨은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걸 따져서 종합해보면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가인은 형이요. 그래서 형이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처음이 잘돼야 둘째, 셋째도 잘된다는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이 그만 사랑하는 둘째 동생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또 하와는 최초의 살인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담은 최초의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와는 늘 아벨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벨의 생일 때만 되면 생각나는 아들, 또 명절 때만 돼도 생각나는 아들, 둘째 아들. 지는 달을 바라보면서 하와는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인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벨을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픔이 있고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아픔이 있습니다. 하와는 아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보다 더 아픔이 클까요? 그들을 잉태했지요, 해산했지요, 길렀지요, 매 끼니마다 과일을 따서 음식을 배설했지 않은 사랑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사랑이 단절될 때는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픔은 자나깨나 자식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자식 생각, 죽은 자식 생각, 그래서 하와는 아픔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시조인 하와가 아픔의 여자라면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한 하나님을 이제 명령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다고 해서 부모에게 잘 못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사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아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시대의 격동기를 어렵고 힘들게 사셨고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며 농사를 지신 분들이고 산업전선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야근까지 하면서 손마디가 굵어진 분들입니다. 배고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남은 것은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무섭다고 하는 암으로 시달리고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눈이 잘 안 보이고 청력에 이상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로 남은 것은 쇠약해지면서 병만 늘어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예를 배울 때 당시 서예 10년 이상 쓰신 분이 하는 말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종종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본인이 지금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에 이제 뭔가 뭉클하고 눈물이 난다는 고백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머니의 삶은, 어머니의 삶은 금수저가 아니라 삶의 아픔들을 경험하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입니다. 말을 해도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 KBS 방송에서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한 세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딸이 미술의 소질이 있다고 해서 미술 학원을 보냅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가 장대비같이 쏟아지는데 딸이 우산을 아침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준비해서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문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치마를 둘렀고 옷은 말이 아니고 밀가루가 도덕도덕 붙은 그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학원에 찾아온 거죠. 이를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산 돌을 들고 서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2층에서 딸이 내려다보아서 엄마가 왔다고 손을 흔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가 여러 생각이 이제 첩첩하게 들어옵니다. 결국 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 달 동안 우울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한 달 후에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 앞치마를 둘렀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은 어머니가 빗속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 그날의 모습을, 그 어머니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딸은 어머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느라고 그날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딸을 얼싸안고 행복에 겨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웃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이요, 자식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어머니의 성공이요, 자식의 실패는 어머니의 실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인 어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식이 병들어 쓰러지면 어머니가 울 것입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웃으면 어머니가 웃을 겁니다. 자식이 장사가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면 어머니가 웃을 것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으면 어머니 미소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오죽에 쓰면 이름을 기쁨이라고 이삭이라고 적겠습니까? 이삭은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름값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섬겼습니다. 이제 연로하시면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답입니다. 자식 여러분, 어머니 얼굴에, 어버이 얼굴에 웃음을 주십시오. 당신들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객지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둘째, 그리고 내 어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고향을 떠난 조지 워싱턴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타향살이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치렀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잊지 말라고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네 어미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어머니들은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기쁨도 자식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어머니의 기쁨만큼 송구한 없다라고 장 파울리 히터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합니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자식을 돋보이려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냅니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합니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냅니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합니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여자는 아름답지만은 어머니는 더욱 위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자의 고통과 아픔과 웃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어버이들의 심령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